믿음 곧 그리스도의 관계를 구축하는 우리의 믿음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실, 또 우리 시대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실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이 상실이 어떠한 상실인지를 아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출발이기도 합니다. 확실성이 없어졌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진리이면 진리이고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한 것이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중심성도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중심이다, 공동체가 중심이다, 이러한 말을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스스로 속해 있는 곳, 아니면 느슨한 연대, 곧 공동체에 완전히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공동체에 아주 애매하게 발을 들여다 놓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상실보다 더 큰 상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야기의 상실입니다. 흔히 서사의 상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보는 많아졌습니다. 의사소통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많은 것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억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지향해야 할 이야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니면 사역자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의 진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저게 사실이 맞아?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게 맞아? 이런 사실 확인에만 집중을 하던가, 아니면 반대로 뭔가 숨겨진 음모가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음모가 있어, 이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의 상실 때문에 이렇게 팩트체크나 음모론에 기울어져서 공동의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개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연결은 약해집니다. 루틴은 좋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시간 관리를 하고 정말 잘 살아내면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것이다, 이런 거는 생각을 하고 신앙도 자기 개발의 방편으로 씁니다. 하지만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뢰,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실성, 중심, 이야기의 상실보다 더 큰 상실이 있습니다. 그 상실이 무엇이냐면 영적 감각의 상실입니다.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입술을 열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영적 감각의 상실은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이 영적 감각의 상실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쉽게 경험하고 있죠.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 보면 영적 감각 상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면서 5절부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으되 볼 수 없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며, 코가 있으되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손이 있으되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으되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으되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눈이 있으되 볼 수 없고, 귀가 있으되 들을 수 없으며,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합니다. 손이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지만 걷지 못합니다. 형태는 있지만 기능을 상실한 것, 이게 우상인데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죠. 하지만 우상을 오랫동안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우상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이 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을 고백하기 어려워요. 그건 우리가 형태는 있는데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영적 감각의 상실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게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눈을 떴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없어요. 이 영적 감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삶의 방향성이 흐려집니다. 애매하고 모호해집니다. 무엇이 길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진짜 길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손에 담겨져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근데 무엇이 가야 할 길이고 어디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된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면 또 하나 굉장한 위험이 주어집니다. 제한된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아니라 제한된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젊은 세대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세속주의 신앙 현상입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을 제한시켜 놓는 것이 세속주의 신앙입니다.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됩니다. 영적 감각 상실의 가장 큰 취약적인 위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내가 이웃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감각 상실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제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질투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 쪽에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전쟁 중에 몇 명을 데리고 갔다고 혹시 읽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오, 기억력 진짜 좋으시네요. 3,000명이에요. 3,000명. 젊은 형제 한 무리를 해치기 위해 왕이 몇 명을 데려갔습니까? 우정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1,000명이라고 치면 3배예요. 3,000명이라고요.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사울이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이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우의 굴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 다윗과 다윗의 무리가 있었죠.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무리가 사울을 봤습니다. 다윗의 무리들이 이야기했죠. 기회는 이때다. 한 방에 제압합시다. 이때 우리가 사울을 완전히 제압해서 없애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울 곁으로 갔죠.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뱉습니다. 그렇죠? 옷자락을 벤 다음에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겉옷자락을 뱉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5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5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거기서 멈췄고 사울은 그 자리를 떠났고 다윗은 그 자리에 남아서 각각의 길로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다소 제한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닌데 제한적인 생각입니다. 이 본문을 잘못 연결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있을 때 잘해라. 지금은 내가 힘이 있어도 어느 순간 내가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위기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다. 평소에 잘해두면 위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그러니 평소에 잘해라. 힘이 있을 때가 있고 힘이 없을 때가 있다. 사울은 힘이 있다가도 지금 힘이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쩌면 평소에 행실을 잘해서 다윗에게 얻어걸려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설득력 있는 논지로 이 본문을 연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뜻은 무엇일까요? 위험한 적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젊은 분들, 럭키 위키예요. 원형적 사고입니다. 어쨌든 옷자락 잠깐 뱉고 나는 죽지 않았어. 그러니 감사하네. 옷자락 베었으니 거기서 끝났으니 이건 감사할 일이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원형적 사고로 모든 것을 다 하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게 어려웠으니까 지금은 괜찮겠지.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냥 굳이 애써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라는 건데, 이 본문은 그런 원형적 사고를 이야기해주는 근거 본문은 아닙니다. 그럼 이 본문은 그러면 위험한 적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건들면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건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본문도 조심해야 될만 합니다. 신약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두입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소중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의생의 대가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같이 있는 삶은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서 있는 저나 아니면 밖에 있는 어느 성도들이나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특별히 어떤 사람만 기름 부음 받았으니 그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다? 이런 적용도 이 본문에서는 진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영적 감각을 회복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훈련적 과제를 제시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고 얼마나 훈련된 사람이었으며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충실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다윗의 찔린 마음, 그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민감함에 가장 중요한 출발이 있었습니다.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옷자락을 뱉는데 마음이 찔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은 물리적으로 점심시간 이후 식사한 이후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조금 우리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오전 예배와 똑같습니다. 질문의 끝에 저와 눈동자가 마주치더라도 괜찮습니다. 답을 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회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질문만 들어주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은요 사실상 억울합니다.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옷자락이 아니라 옷자락 이상을 베도 다윗에게는 정당한 겁니다. 그게 보통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다윗은 옷자락을 벤 걸 가지고 마음이 찔렸을까요? 사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옷자락을 벤 것 자체는 당연하고 그 이상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지금 찔렸다라는 말은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과 연결하는 훈련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이게 정당하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릴 정도로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훈련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 내면에서 작은 것도 하나님과 연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사실 다윗은 이 훈련을 삶에서 어쩔 수 없이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울에게 엄청 쫓겼죠. 들판에서 잠을 수도 없이 잤습니다. 들짐승 울음소리만 들려도 몸을 움츠려야 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려도 거기에서 잠을 못 자고 몸을 웅크리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잠을 못 자고 밤새 있다 보면 고요한 그 시간에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내면에서 주어지는 자기의 생각이 솟아오릅니다. 자기의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자기의 욕망이 솟아오릅니다. 다윗은 이 훈련을 한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고 내 감정이 무엇이고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거를 고독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훈련을 해야만 옷자락이 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정당한 일이에요. 정당한 일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살피라는 겁니다. 대놓고 이건 올바른 일이다, 이걸 따지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다윗은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 특별히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일에서 하나님을 찾을 정도로 내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걸 고독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유학 시절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늘 항상 글을 읽고 책을 보면서 이제 글을 써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부도 뭐 계속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 부모님들이 공부 막 열심히 하라고 할 때 애들이요, 너무 윽박지르지 마세요. 좀 놀면서 해라,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공부만 한다고 공부가 잘 되지 않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공부하다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 운동을 좀 하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운동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서 계곡 같은 데 가는 겁니다. 산을 좀 이렇게 타든가, 이렇게 산을 이제 등반을 하든가, 아니면 계곡 같은 데 들어가는 겁니다. 산에 일단 들어가면 1시간, 2시간 일단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 안에서 계속 걸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서부 지역에 있었는데, 그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못 본 경험인데, 그 산에 이 산책로를 따라서 쭉 들어가는데 노루가 보이는 거예요. 노루가.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이 도시에서 이런 노루를 내가 볼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노루를 보려고 막 뛰어갔어요. 그대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노루가 있는 거예요, 그 길에. 그 다음에는 제가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서 근거리까지 가서 노루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의 내면을 살피려면 분주하면 안 됩니다. 일이 많아도 내면을 살피려면, 내 스스로의 안에 있는 내면을 살피려면 멈추어 서서 응시를 해야 되는데 내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를 위해 내면을 살피지 않고 일을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나에게 너무 커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주를 위해 일하는 것, 이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고 그 안에서 내가 어디에 강하고 어디에 약하고, 어떤 생각에 취약하며 어떤 감정이 왔을 때 넘어지는지, 어떤 욕망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는 무너집니다. 다윗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배웠어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 일을 더 해도 되는데 거기서 마음이 찔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 영적인 민감함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것을 넘어서서 한 가지 더 한 게 있습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옷자락을 베는 건 사실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왜 들어가셨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 같아도 옷자락 베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멈췄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다윗은 왜 거기서 멈추고 마음이 찔렸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옷자락을 뱄을 때 감각을 상실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춘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건 큰 일에 있지 않아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작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옷자락을 벤 건 정당한 일인데 그 일에 감각을 상실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질문 해볼까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유혹이 나에게 밀려오면 저항합니까? 안 합니까? 대놓고 유혹이에요. 저항해요? 안 해요? 저항해요. 너무나도 명백한 죄 앞에서는 우리는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아주 미묘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거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 한번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했을 때 거기서 감각을 상실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죄와 관련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서 감각을 상실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음이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빨라집니다. 그러니 작은 것에서 주의하는 겁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막을 수 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녀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근데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하는 겁니다. 유혹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내 주변에 항상 있어요. 그거 조금 했다고 뭐가 문제야? 그래도 괜찮던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저항하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 다음 께로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작은 것에서 신경 쓰지 못하면 큰 데로 넘어가는 겁니다. 큰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것이 다가오면 다 저항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 대한 저항은 쉽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평소에 훈련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훈련을 한 거예요. 젊은 세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커다란 위협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안에 감각을 상실하면 그 다음 단계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저도 선교지에서 작은 것을 주의하지 못했을 때 어마어마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제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번 금요 기도회에 왔을 때도 이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형제는 진짜 본인도 모르고 저한테 엄청나게 막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귀가 간지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힘들게 했던 형제예요. 아프리카 이 케냐에 캄바야라는 부족의 한 사람인데, 제가 처음 이 케냐에 들어갈 때 그 집 문제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아니, 비행기 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준비해놨다고 했는데 가자마자 만났는데 집을 딴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비자 문제 들으셨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비자 6개월 안에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 조금만 기다려라 해놓고 6개월 다 돼서는 너를 위해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사역을 하려면 앉아있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조그만 공간 하나 달라고 했더니 그 공간을 끝까지 안 주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 진짜 심하네.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러니까 케냐가 문제야. 이러니까 아프리카가 문제지. 아프리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가 이런 거야. 한순간에 제 생각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신 바짝 차렸어요. 그게 왜 아프리카의 문제예요? 그게 왜 케냐의 문제예요? 그게 왜 캄바 부족의 문제예요? 아니,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와 관련된 그 일만 문제인 거예요. 그 작은 것을 주의하지 못하면 확대 해석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이 세상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그 동네 사람이 문제야. 그 지역 사람이 문제야. 거기 출신 사람들이 문제야.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한 사람, 그것도 그 한 사람의 작은 영역이에요. 그걸 먼저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윗이 가졌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옷자락 벤 것에서 스스로를 멈출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민감함과 더불어 다윗의 훈련된 마음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향한 시각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게 다윗의 엄청난 훈련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이요. 한번 볼까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어디 있어요? 뒤를 보러 들어갔대요. 그게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을 보면 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앞에 숫자 2가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을 발을 가리며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니, 뒤를 보러 갔다는 게 발을 가렸다라는 표현인데 둘 다 하나는 알아야 해석이 되잖아요. 발을 가렸다라는 말, 이 뭔 뜻이야? 아니,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스스로 자문할 수 있잖아요. 뒤를 돌아봤다? 뒤를 봤다는 거야? 아니, 근데 밑에 보면 발을 가렸다라는데 발을 왜 가렸지? 이게 뭐지? 어쨌든 하나의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봤다, 발을 가렸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낮잠을 잤다, 낮잠을 잤다, 쉬었다. 또 하나는 용변을 봤다예요. 화장실 용변을 봤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낮잠을 잤든 용변을 봤든 공통점이 있어요.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로 널브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로 널브러져 있다. 너무 표준어인가요? 울산말로는 어떻게 해요? 널브러져 있다. 자빠져 잔다. 그건 울산말 같지는 않은데요. 그럼 어쨌든 자빠져 자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우리 지역의 말로 확 와닿죠?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예요. 이 상태를 향해 두 가지의 시선이 주어집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널브러져 있어요. 속수무책에 자빠져 자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한 사울의 모습을 향해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시선이 4절에 나옵니다. 이 4절의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보십시오. 이 속수무책에 자빠져 자고 있는 사울을 보십시오. 지금 공격 그럴 때입니다. 이 형편은 이게 왕입니까? 이거 보십시오. 널브러져서 이 자빠져 자고 있는 이 인간을 보십시오. 이렇게 본 겁니다. 보여지는 대로 봤죠? 6절입니다. 6절은 똑같은 대상을 향해 다른 시선이 주어집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똑같은데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소중한 자라고 평가가 주어지죠. 똑같은 대상의 관점이 달랐어요.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대상을 볼 때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빠져 자고 있는 그 인간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취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보여지는 대로 봐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대상을 보는 훈련을 못해요. 다윗은 그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 널브러져 있는, 자빠져 자고 있는 속수무책의 한 중년의 아저씨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소중한 대상이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훈련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는 게 우리 시대의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실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성취 능력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 능력이 최고의 신앙의 능력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도 이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정말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이 일을 사실 작년 여름에 경험했습니다. 저에게는 자녀 2명이 있는데 자랑입니다. 자녀 2이 있다고.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에요. 이것도 자랑이에요. 남자 여자아이가 다 있다는 겁니다. 첫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부산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착한 애인지 몰라요. 제 인생에서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애예요. 둘째하고 너무 다릅니다. 둘째 아이는 어디 뭐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르라고 하면 지 먹고 싶은 거 다 골라요. 첫째는 아니에요. 엄마 아빠 눈치를 봐요. 엄마 아빠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고 늘 항상 거기에 따라가요. 너무 곱게 큰 아이예요. 이 여자아이가. 제 딸 자랑을 제가 한다는 게 참 죄송스럽긴 한데 사실이에요. 이 20대 이제 후반으로 이제 들어서는 이 나이입니다. 여기는 청년 형제 자매들이 이제 그 또래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잘 컸어요.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방학이 되면 집에 옵니다. 저는 용인에 살고 부산에 있다가 용인에 와서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서울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라는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딸이에요. 그 더운 날 애가 땀을 흘리면서 서울을 간다니. 저희 집은 이 에버라인이라고요. 이게 그 에버랜드가 근처에 있어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집 근처에 있어요. 그 전철이 있는데 그 전철은 단칸짜리 전철이에요. 그거 타고 서울을 가도록 제가 이제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 올 때 미리 아빠한테 전화해라. 그럼 내가 와서 너 다시 픽업할게 했어요. 데려다주고 저녁 때가 돼서 진짜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나 다 와가니까 전철역으로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 아이가 평생에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전철역에서 내려서 제 차의 옆에 딱 앉았는데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제 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딸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 제 딸이 야, 너 많이 힘들지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제 딸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서 술 냄새, 담배 냄새 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인도 알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얘가 이렇게 평생에 이런 모습을 한 번 안 보이다가 이렇게 보일까 하고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제 딸아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도 알아. 나도 술 냄새, 담배 냄새 나는 거 알아. 기다렸어요. 뭐가 힘든지 들으려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철에 와서 자리가 나서 앉아 있는데 내 옆에 어떤 아저씨가 앉았어. 할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술, 담배 냄새가 나는지 내 옆에 앉았는데 내가 그걸 옆에 앉아서 그걸 다 받아서 내 몸에서 지금 아마 그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 사실 일어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단칸이에요. 여러 칸이 아니고 단칸이에요. 거기서 일어나면 보여요. 얘가 나를 피했구나. 이 애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내가 일어나면 이 아저씨가 자기가 냄새나서 피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하지도 않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실 텐데 인생이 얼마나 힘드시면 이 더운 여름날 술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그 삶에 그 고통과 아픔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계실까? 나 그냥 옆에 앉아서 이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인간이에요. 제 딸아이 보면서 자랑 다 해놓고 얘가 정말 귀하게 컸다.
근데 술 냄새, 담배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제 딸한테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너 왜 그랬냐고. 그랬던 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보고 있는가. 우리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요? 그냥 그렇게 냄새 나면 냄새 나는 인간, 그렇게 뭐 보이면 그런 인간. 집안에서도 그렇게 보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정말 맨날 오면 그냥 누워서 널브러져 누워있고 그냥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 늘 항상 학교 갔다 오면 맨날 공부는 안 하고 저기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사람을 그렇게 봤는가. 내가 목사인 게 창피했어요. 제 딸은 목사가 아니에요. 신학생도 아니에요. 그 젊은 형제, 자매, 그 젊은 세대의 그 자매의 한 목소리를 듣고 제 인생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돌이켰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있죠, 수업 시간에 보면 이 교회에서는 우리 전도사님들 진짜 멋있죠. 학교에서도 멋있어요. 우정교회 사역자들은 학교에서 멋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역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오자마자 책상에 머리 박고 있고 쉬는 시간만 되면 카툰 보고 그냥 뭐 게임하고, 이게 적나라한 현실이라 창피하신가요? 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 소리 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에게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불편한 학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역자예요. 그런 분들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다윗이 했던 훈련이에요. 똑같이 널브러져 있는, 자빠져 자고 있는 중년의 아저씨를 향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시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보는 겁니다. 우정교회 주변을 맴도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양반은 저러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을까? 그게 아니라 그래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스타그램에서 항상 편집과 비교된 멋진 모습에만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가치를 존중해주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본문 안에서 진짜 우리가 빠짐없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널브러져 있는, 우리 누군가가 말씀하셨던 이 자빠져 자고 있는 이 중년의 이 아저씨를 향해 기름 부음 받은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영적 바이포칼, 즉 영적 두 개의 시야를 같이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널브러져 있는 아주 일상적인 현실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모습을 이 일상의 현실에서 봤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찬란한 영광의 그리스도예요. 어디에 오셨어요? 어디에? 말구유에 오셨어요. 밥그릇통에 왔다고요. 짐승의 밥그릇통에. 짐승의 밥그릇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거부하지 않아요. 그 밥그릇통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린아이들, 손주들, 명절 때 손주들 보셨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제 첫 돌이 되지 않은 손주들 보면 다 기저귀 차고 있죠. 스스로의 대소면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부모님이 아우 냄새나는 것들, 이것들이 뭐야,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손주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어도 그 아이의 그 순전함을 바라보며 받아 안으시잖아요. 배설물 때문에 아이를 무시해요?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수치였어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영광과 이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름다운 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지금 지극히 평범한 이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온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온전한 상태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상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선교지에서 배웠던 가치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정말 냄새나는 옥수수, 콩밭, 그 길거리에 진흙탕 속에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 키예프, 우크라이나는 진짜 아름다운 땅이에요. 나라가 변방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나라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 몰라. 스스로가 변방이래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찬란한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우정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눈안에 어떻게 널브러져 있는 이 중년의 아저씨, 아주머니처럼 보일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영광이 숨겨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실천하셔야 되죠. 힘들고 저녁 때 들어와서 조금 널브러져 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에서 그냥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 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학교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 힘겨운 삶의 현실에서 살고 오다가 와서 또 공부 안 한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키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도 이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거기에서 사랑을 힘입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망가졌을 때 우리를 받아 안으셨어요. 왜? 영광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망가진 현상에서 우리를 보셨고 인정하셨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다윗의 마음을 통해 주어진 신앙의 교훈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